23년 2월 19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본문 말씀 의지해서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긴 성경 본문을 택할 때마다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제 짧은 설교의 은혜를 받기보단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자체로 은혜를 받으시라. 기억나시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정수라 불릴 수 있는 성경 말씀, 각기 취향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얘기를 하지요. 그 가운데서도 이 8장 말씀이야말로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잘 담겨 있는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합독하면서 이미 다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장 본문 말씀 일부를 발췌해서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최근에 치른 장례가 한 5년 전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분은 김 선생님이셨고 제 기억으로는 90세 가까이 사신 그런 분이었죠. 그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마치 철로역정 같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고단한 삶을 다 견뎌내셨고 끝나는가 싶으니까 한국전쟁에 터졌고 좀 마무리되는가 싶으니까 4.19 그리고 5.16이 연이어 터져서 정말 그분은 그 작은 몸으로 한국 역사의 사회적, 정치적 혹은 군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미국에 건너와서 대학 교수까지 역임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번역일을 하시면서 그 연세에도 수입을 올리셨던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그분께서 소설을 한 편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와준 일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책이 지금 제 책장에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늘 외로워하셨습니다.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 연세에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면서 또래 노인들과 뭐 마작, 또 화투 또는 뭐 트럼프
이런 것으로 소일하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저는 그분 집에서 여러 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암에 걸리셨죠. 제가 신방을 하면 안락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얼마 후에 소천을 하셨고 장례가 치러지는 그 장소에는 한국에서 건너온 외동딸 한 사람만이 유족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 외로운 장례식이었죠. 저는 이 시간 그분께서 김 선생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한마디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분은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목사님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유식해봤자 나이 먹으니까에 다 평준화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놈이나 중졸, 고졸 혹은 박사 딴 사람이나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이 묵으면 하모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고만고만해지는 거라 예.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분이 간절히 바라셨던 마지막 행복은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혹시 제가 방금 전 소개해드린 김 선생님처럼 자수성가하신 것으로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박사 같은 고학력자가 되어서 혹은 교수가 되어서 이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또는 잘생긴 외모로 인해서 남들과 다른 차별감을 지니고 계십니까? 혹은 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신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카톡 친구가 스마트폰에 내장된 그 SNS 카톡의 친구가 300명이 넘은 것으로 인해서 그걸 저한테 목록을 보여주시면서 당신께서 인생을 잘 산 것 같다고 뿌듯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말을 하신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많은 친구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위에 열거한 것 외에도 또 많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그분처럼.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육신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고 그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문 분해한다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NIV, KJV는 어떻게 해석하고 너무 이렇게 얽매이면요 더 꼬여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과 연결해서 판단하면 그게 아마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텍스트는, 즉 성경 말씀은 컨텍스트,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답은요, 제가 여러분께 물었던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열거했죠? 물질의 성공, 학업에서의 성취, 건강, 외모, 그리고 대인관계.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범주입니다. 먼저 말이죠. 왜 물질 추구가 육신의 생각인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왜 돈을 그토록 벌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대부분 뭐죠?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돈입니다. 그것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처럼 그 맥락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무엇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죠. 현대사회에서는 잘 때, 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아마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읽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적 성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물의 축적은요, 신앙의 성공 뒤에 뒤따라오는 단순한 부순물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이죠. 공부에서, 학업에서 성공이 왜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께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그분을 L 선생님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직접 겪은 일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그분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백수로 사셨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봉직할 때에도요, 그 여집사님께서는 교인들에게 보험 판매를 은근히 권유하거나 관건해서 좀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L 선생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어느 장관이 내 동기이고 현직 검찰총장이 내 후배인데 내가 이따위 일을 해? 난 못해.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와중에도 그 서울대 법대 타이틀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그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 역시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소위 스카이 출신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근슬쩍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에선 도저히 그분들과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라, 아니면 되지 말라.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 이하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말의 실수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생이 많이 되지는 마시오라고 권합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의 신앙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온유함으로 그 지식,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방해물이 된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다음으로 건강과 외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이 요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내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죠? 받을 수밖에 없고,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너무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 신학교 동기동창 가운데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예술적 재능이 탁월한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도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동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건강도 신학교 다니고 또 그 이후에도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년 전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리고자 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서요. 시골에 묻혀 삽니다. 동기 동창들과 연락도 잘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연락을 하면 그냥 짧은 문자 하나만 달랑 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동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은요, 소위 성공신학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목회자들은 조금만 자신의 몸이 아프면 목회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죄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편견인 것이죠. 그 이유가요, 참 단순합니다. 목회의 양적 성장을 자신의 질병 때문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신학의 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아주 우연히 인터넷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독교인이시면서 신경과 전문 의사인 배성호 박사님이 쓴 글이에요. 그분은 물론 성경신학자는 아닙니다. 다만 전문 의사로서 다양한 논문들과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한 결과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안과 질환을 갖고 있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 근거 성경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유도하게 만든다는 클러스터 만성 편두통, 전 처음 들어봐요. 이 클러스터 만성 편두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담석증, 난청, 치과질환, 심지어 일부 논문에서는 나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건강관리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군요.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천하의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간구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때가요, 주후 55년경입니다. AD 55년. 이때를 한번 바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요, 한창 전도를 열심히 할 때예요. 뭐 죽을 때가 다 된 때가 아닌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혹은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후 55년이면 바울이
한창 전도에 열심을 낼 때입니다. 몸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그의 전도 열심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몸이 아파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치병받기를 간구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런 응답만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그 질병들을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멋지네요. 이런 성경 구절은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밑줄을 좀 딱 거놓은 다음에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병은 불신앙의 결과물 혹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왜 육신의 생각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인관계. 그냥 제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진솔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 저희 가족이 오랜 이제 렌트 생활을 정리하고 아담한 주택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뉴욕이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너는 거기서 어떻게 사니? 뉴욕 물가가 세계 1등이라던데 너 대단하다 이런 문자를 받을 정도로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뉴욕이죠. 그래서 돈 모으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 다운페이할 정도의 돈이 저축이 되었습니다. 이때 문득 큰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처음 집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조금 여윳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뉴욕 저희 집에 큰형님 4분이 놀러 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큰형님이 좀 여윳돈이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냈던 그런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죠. 형님, 10,000불 정도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전화를 드렸죠. 물론 1년 뒤에 당연히 그 돈을 갚을 거고 형제지간이지만 이자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2가지 마음으로 연락을 드린 거였어요. 하나는요, 크게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10,000불 정도 융통해 놓고 만일의 사태에 좀 대비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형님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 동생을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큰형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돈을 왜 빌려달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반응은요, 여러분 생각대로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연락을 하지. 한 달 전에 4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집을 사느라고 빌린 돈을 다 갚는 데 썼다. 그래서 돈이 지금 한 푼도 없는데 어쩌지? 그리고 오해 없이 듣길 바래. 형제끼리는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 의상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형님께서 야, 너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네가 요청하는데 다는 주진 못할 것 같고 야, 조금인데 이거라도 빌려줄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빌려준다고 하셔도 형님 됐습니다. 지금은 당장 돈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냥 형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형제가 제일이구나. 내가 좀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좀 있겠구나. 이런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죠. 물론 형님 내외부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때 조금 더 섭섭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카톡에 친구가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다고 실망하십니까? 아까 예로 들어드린 그분처럼 300명이 넘는 친구가 등록이 되어져 있어서 위로가 되십니까?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즉 문서화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누드 스트리킹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드 스트리킹, 뭔지 아시죠?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어디에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 시간 모든 제자가 도망을 갑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냥 한 청년입니다. 이 한 청년이 어쩐 일인지 그냥 홀라당 벗은 몸에다가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알몸을 덮고 있던 그 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주를 합니다. 성경 그대로 써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그죠?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만일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셨다면 최상단 목록에 있었을 제자들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의 친구가 결코 여러분의 행복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없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현장에서 조금의 주저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물질, 지식, 외모와 건강, 그리고 대인 관계가 왜 육신의 생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깊어지면 그 결과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채우라 했습니다. 뭔가 비워졌으면 뭔가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영의 생각이 깊어지면 그 결과물이 뭐라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삶은 천국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이 땅에서는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을 얻습니다. 물질이 다소 부족해도 평안합니다. 지식이 모자라도, 즉 바꿔 말해 가방끈이 짧아도 평안합니다. 못생겨도 혹은 매일 여기저기 아파도 네, 그렇습니다. 평안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고 가족까지 나를 떠날 때, 혹은 어려울 때 내 맨손을 뿌리친다고 해도 별로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으로 늘 자신을 채우기 때문에요, 육신의 것이 다소 부족해도 늘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으로 상속받을 유산으로 인해서요, 참으로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강성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리 잡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